달 5월이라 해서요. 교회가 바글바글 하면은 좋겠다 생각하는데, 5월 가정의 달이 주일 범하는 유혹의 달인가 보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코로나 3년 후유증의 내용도 있고요. 또 이 시간 또 점심 국이 너무 탁월해서 너무 맛있어서 벌써 이제 수면에 초청을 받고 이렇게 몸이 너무 항상 이제 오후 시간이 전쟁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을 이제 뭐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사야가 또 땡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여러 구절을 굉장히 자주 암송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또 66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 내용이요. 성경 66권에 이사야는 66장인데 거기서 이제 신학적으로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깊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폭넓은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매력이 있는 책이 이제 이사야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시작할 때 머릿속에 딱 뭐 담아야 될 내용은 이사야는 8세기 BC 8세기 예언자입니다. 8자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66권 안에서 8세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8세기 때 이 예언자로 활동했던 이사야가 뭘 이야기를 66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거기에 이제 여러 신학적인 내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접근도요. 그리고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들이 또 풍성한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로 함께하고 또 예수만 믿으면은 집안에서 방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세에 대한 국제 정세에 대한 탁월한 안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이 66장 안에서 함께 어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축소판 하면은 이사야가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신약하고 구약이 이렇게 통해지는 간통되어지는 어떤 신비한 그 문을 조금이라도요 만지작거릴 수가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라고 이야기하면 꼭 무당 생각을 합니다. 미리 뭔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말하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무당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야를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요즘 나는 신이요 신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몇몇 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몰두하는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정신 못 찾게 하는 그런 어떤 표적들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못 보는 또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영적 세상의 내용들을 확 끌고 와서요. 탁 눈앞에다가 펼쳐 놓은 듯한 그런 착각들게 하고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또 막 사람 이렇게 막 휘어잡아서 저 소리 안 쫓아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로 접해 들다 보면 내가 이단한테 끌려가는지 내가 사교에 묶여져 가는지 귀신한테 그냥 뭐 정신줄 놓고 그냥 묶여져 가는지 그것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이 예언자 왜 예언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예언자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뭐 큰 사람, 내가 입에서 말하는 것이 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 안에 이사야 66장 통하여서 어떻게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66장 왜 66장인가? 성경이 66권이니까 66장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막 읽다 보면은 엄마 그러면서 40장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사야가 죽은 지 160년이 지난 이야기가 이사야 안에서 거론이 되네요. 이거 뭐 가능한 소린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서 뭐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제1 이사야가 어쩐다, 이제 제2 이사야가 어쩐다, 3 이사야가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이제 모아서 66권으로 이제 모아가는 가운데 덩어리 하나가 있었고 덩어리 두 개가 있었고 덩어리 세 개가 있어서 1자 붙고 2자 붙고 3자 붙어서 66장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신학적으로 제1 이사야가 이렇습니다. 제2 이사야가 이렇습니다. 3 이사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신학교 강의실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죠. 저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시간 지나서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가는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덩어리져서 이렇게 나눠놨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보여지는 성경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이사야 8장과 이사야 29장과 이사야 30장 안에 무슨 사건이 있어지는가 하면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그 당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을 해요. 자, 너의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묶어서요 감춰놓아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봉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난 뒤에 발견되어지는 가운데 이 말씀이 모습을 드러내서 모습이 66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게 보수적인 것처럼 보일지는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이사야 66장까지 말씀을 한 사람, 한 이사야라는 한 인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2023년 21세기를 살아가는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다라고 밥상을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참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고요. 이사야를 이제 읽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사야가 세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덩어리마다 무슨 목적이 있는가 보다 읽어가는데 지임노에 명찰 하나가 붙어져 있는데 그 명찰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따라서 한번 합니다. 심판. 첫 번째가 심판이고 두 번째는요 회복. 자, 회복. 세 번째는 소망. 자,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사야 다 읽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야 혼났다 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심하게 맞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날 어떻게 팼나 엉덩이를 까봤더니요 피멍이 팍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벌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날 학교 갈 생각하니까 퍽퍽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관계를 새롭게 진작하려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일까 숙제 열심히 갔어요. 그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졸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졸업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게 또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이사야는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심판, 회복, 소망.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를 들어서 때리셨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자, 심판의 내용이 1차 애굽에 들어갔다가 세월 보내고 나와서요. 가나안 땅 입성할 때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요. 으뜸되는 산봉우리에 믿음 생활 잘한 다윗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다가요. 내리막길을 쫙 내려갈 때 남하고 북이 갈라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왕조를 이스라엘, 남왕조를요. 남쪽을 유다 이렇게 나눠지다가 북은 이제 아수르라라는 나라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이들을 모아서 어디로 옮겨가는가? 바벨 땅으로 옮겨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기에 때리기도 하고 사랑하시니까 해초리 들게 하고 사랑하시니까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서도요, 덜커덩 회복되어진데 이것밖에 회복이 안 되었는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족분의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 부족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 오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허락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 가면서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다 그리고 나서 때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데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와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꿈꾸는 세상, 바로 거기에 소망이라는 메시지가 허락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심판, 회복, 소망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성경 66장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소리를 낼 때 이 소리가 악기와 더불어서 음율을 이렇게 낼 때 심포니가 되어질 때 이 노래를요 구원의 교향곡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이사야 책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이 자기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라는 그 이름이요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사야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속에 논일고 있으니까 거기서 끄집어 땡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초리 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머물면 큰일 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옮겨. 그래서 가짜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요, 불의가 불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악에 있으면 큰일 나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뭡니까? 거룩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의의 성읍으로 회복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심판의 어떤 이야기를요 덩어리 세 개를 가지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실수했길래 그렇게 죄인 소리 듣고 하나님한테 되게 심하게 혼났을까? 첫 번째는요, 안식을 지키지 않고요. 안식을 안 지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전세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은 세상에 그대로. 그리고 나서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 이선의 모습을 띠고 있을 때 하나님 실망하신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이후의 시대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은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홀로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요?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져 성전되어질 때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어울릴 때, 생영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요, 영생나무의 열매가 우리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자리에서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천국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을 땐 그곳에서 영생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영생의 내용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이가 엄마 손 놓고 가니까 문제잖아요. 아들이 아빠하고 축구차로 갔다가요, 축구공 땡겨 먹고 딴 데 가서요, 공기놀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구랑 함께 갈 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뭔 죄를 많이 졌는가? 고아와 가부와 약자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회적 불의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똑바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항상 교회당 안에서만 믿는 자의 모습 드러내려고 하죠. 그것이 기본인처럼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은 자기 욕심 찾아야 되고, 자기 대접 받아야 되고, 내가 큰 소리 내면 다 그냥 열중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입맛 따라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갑질하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 위에 내가 있어, 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통하여서요, 어이구 그렇구나 하면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뭔 모습이 잘못됐는가 봤더니 우상 숭배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는 이사야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를 찾아가기 전에요, 이 말씀 가지고요 1장부터 막 때려버려요. 예배 똑바로 드려라, 성전선 똑바로 내라, 세상에 약자가 어디 있냐, 이들이 약자 취급하면서 다 그냥 발로 짓밟으려고 하느냐, 왜 우상 숭배하냐.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재밌는 내용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라는 한 인물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못났은가 하면은요, 전쟁의 아중입니다. 아하스가요,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 그 아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수르의 디그라 빌레셋 왕이 거기서 빨리 와 이놈 하면서, 약한 놈이 뭐 나한테 꼭 그런 것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뭐 한국 대통령 불러놓고 열중샷 하면서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지들끼리 있을 때 열중샷 뭐 하면서 그런 것처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한테 갑니다.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거기서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뭘 뒤집어졌는가 봤더니 거기에 아수르가 만들어 놓은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요, 이거 하면 좋겠다.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와서는 성전에다가 아수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왕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요, 아수르의 우상의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짝퉁인지 모르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기에 이사야 1장 18절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지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리라.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못난 인생이지만 이거 걷어내면은 하나님 다시 구원 백성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내 자신이 뭔 죄 지었다라는 것을 알면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이사야 BC 8세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요. 종교 생활의 어떤 하나님 백성의 어떤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자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과 더불어서요 주변 국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쫙 확산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중심 잡으면 옆에 모든 문제들이 사그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정신 못 차리면은요 덩달아서 옆에 있는데도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 예세의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가 되세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는 정글의 법칙 가지고 세상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좀 힘 좀 있겠다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 늑대처럼요 다 챙겨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그거 한번 하나님이 딱 쳐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 돼 버리잖아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요 길이 열려지는데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놓으면은요 이전의 모든 변형 자체가 다 엉클어져 버리고 다 망해져 버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유정자를 세워나갈 때마다 못났다 잘났다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불안불안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후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사니까 좋으니까 뭘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누릴 것 많은 것 같으니까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때 되면은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함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불안불안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요 때가 가면 갈수록 커져갈 수 있는 내용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지킬 때마다 끊임없이 주변 국가까지 염려하는 21세기 이제 태평양 시대에서요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관심 안 써도 되지, 아닙니다. 힘없어도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성경 안에서는요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 에구, 아수르, 두마, 아라비아, 투루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해초리 들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들을요 쭉 기록을 하고요 그것이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요 소묵시록이라는 명칭을 던져주죠. 거기에 보시면 이래저래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땅을 공허하게 할 거고 황폐하게 할 거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백성들을 흩트러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훅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요 누군가가 입맛에 맞춰서 이런 말이다 하면 그 말이 맞을 거니 하면서요 잘못하면 훅 넘어가죠. 그러나 이사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접근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보았으면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깨달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보지 못한 사단의 세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27장에 가시면은요 제가 말씀을 그냥 봉독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이 칼로 날랜 뱀 미오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미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용을 죽이시리라. 자, 심판의 내용이 마지막에 가서는요 악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육신 들고요 뚜벅뚜벅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붙잡고 가는 이유가 하나님 붙잡지 않고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자리에 영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서 니오야단가요 바다의 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모르면은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떡만 가지고 침 잘잘잘 흐르잖아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먼 곳에 내 자녀들의 인생길, 내 후손들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자 하시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요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우리는요 근시적인 시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하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성경은요 이 말씀만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은요 밑에 기초부터 딱딱딱 다질 때 흔들림 없이 지진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기초 공사가 안 돼서요 50층 100층 만들어 놓으면 지진 오면 쓰나미 오면 그냥 무너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그걸 하나씩 느껴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흐름의 구성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요 깨달으려고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훅 들어오시면 그게 생깁니다. 그것이 능력이고요. 그 능력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되어지면 내 육신 들어가고 내 목소리 크게 애쳐가면서 내 눈에서는요 성령 통하여서 불이 품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이요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 때 벌벌벌 떨면서 다 물러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리가 뭘 이야기를 할까?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뢰했더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합니다. 그냥 누가 가르쳐줘서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매긴, 그래서요 문제 앞에서 덜커덕 나오는 소리가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로다. 우리는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요 망가뜨리지 않는 거죠. 실수를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세워지는 그 자리에 나의 시야는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그 말씀 꼭꼭 씹어 먹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다른 대학에 가겠습니다. 예. 자,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뭘까요?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서요 포로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내용이 고향 땅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향 땅 하나님이 다스릴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는 말 안 들었잖아요. 예배 안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성전세 안 바쳤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약자는 다 내가 밟아야 될 장난감처럼 느꼈잖아요.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 냈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고생하니까 눈이 열려지고 정신 바짝 차려지고 봐야 될 것을 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가면서 내가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요 돛을 놓고 닻을 세워가는 그 모습이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죠.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그 자리에 구원이라는 새싹이 움튼 거고요.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7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약속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야 될 내용이 뭐였는가?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시대에 우리는 40장 이후의 말씀을 읽을 때 건성건성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그 말씀 읽어갈 때는요, 확신과 그렇죠, 소망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43장을 한번 찾아갈까요? 43장, 이사야 43장. 우리가 1절을 너무 많이 이제 읽어 나갔고요. 이제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말씀이 확 마음속에 왔지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는 겁니다. 아멘 할 때 기진맥진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요, 다시 체험의 역사, 생명력의 체험의 역사가 있어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요? 하나님을 통하여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고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할 때 내 것으로 삼아가려고 노력할 때 너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구원자로서 함께하는 그 메시아를 요 종이라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메시아를 종이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그 종에 대한 노래가 여러분 듣고도 다 까먹을 텐데 4번이나 등장해. 종의 노래가, 메시아의 언급이 4번. 42장에 바로 이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이방 나라까지 가서 이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상한 갈 때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실 분이요라고 찬송합니다. 그 42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종의 놀이가 49장에 나타납니다. 태중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신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이방의 빛으로 나의 구원을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사명을 받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요, 50장에 등장을 합니다. 학자의 혀를 받아서 곰핍한 자를 도와서 역할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이사야 53장 한번 가실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6절 2절만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5절 6절 이사야에서 나타난 종의 노래 네 번째,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질고를 지고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는 바로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분이 세월 지나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구약 성경을 이게 접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알지 않고는 신약 성경이 안 열립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 인생의 문제가 뭔가, 죄가 뭔가, 죽음이 뭔가, 인생살이의 고통이 뭔가. 인생은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을 힘들게 죽어가게 한, 고통 속에 놓이게 하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통하여서 제 문제가 해결됐음을 알게 하시고요. 실존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가, 그렇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고통에, 실존의 문제 속에 자녀의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내 육신에 찾아오는 암이라는 이 내용이 나를 모든 것을 기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실존의 문제를 협력하는 헬퍼로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문제의 자리에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우리가 실존의 고통의 문제까지도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 도와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말씀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뭔가, 거기에 바벨론에서요 왔습니다. 성전, 성벽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열정이요 다 사그라지니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재짐의 내용들,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면서요, 덧진개진 하면서요, 머리끄댕이 잡고요 막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우리는 이사야 56장부터 66장에서요 그런 백성들 안에도 소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를요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함께 어울려 갈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참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던져주는 내용은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어려움의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이야기들을요 함께 어울릴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 그러나 말씀 가지고요 참고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길을 지켜가고 말씀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 지켜가기를 힘쓸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뭘까요? 짐승의 표 666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됨의 이야기, 어린 양과 함께 올라가면서 찬송하면서요 승리의 노래를 외칠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을 온전히 옮겨 나가지 못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말씀 따라서 그 말이 맞는가 보다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풍성한 은혜는요, 몰라요 하면서 이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요 훅 넘어가 버리는, 인생 되어버린다라는 것.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심판이 뭐였고 회복이 뭐였고 소망이 뭐였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찾아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 때리실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요 때리실 거고요. 매 맞고 울고요 잘못했음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고요. 회복의 자리에 다시 뭔가를 이야기할 때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함께 바뀌어지는 역사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자, 55장 1절 한번 찾아갈까요? 이사야 55장 1절이요. 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요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얼굴에다가 강판 깐 것처럼 뻔뻔하게 하나님 멋쟁이 하면서요 빨리 달려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곳에서 함께 어울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자, 62장 1절 말씀만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 우리 하나님 바쁘시네요. 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회복의 자리를 넘어서요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함께 할 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됩니다. 여러분이 품는 자녀들, 선주들의 인생길까지 확 열려지는 역사가 시온의 대로처럼요 그 길을 건너는 믿음의 가문 되어져가는 복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